2021년 1월 22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3절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그리고 기쁜 하루의 시작입니다. 잠시만 제가 좀 괜찮죠? 예. 예전에 제가 그 기독실업인 회 모임에 한번 초청을 받아서 찬양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그 젊은 사장님이 간단한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에는 아주 큰 대기업에서 아주 유능하게 능력 있게 일을 하시던 분이었고 대기업에서 조금 일찍 나오셔서 그 대기업의 또 일들을 많이 맡아서 하시면서 아주 사업을 믿음의 기업을 잘 이끌어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모시고 있는 그 그룹의 회장님이요. 굉장히 그 똑똑하시고 지혜롭고 좋으신 분이신데 한 가지 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또 예수 믿는 것 그런 신앙을 가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습게 생각하고 말을 좀 함부로 하시는 그런 타입이셨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그 아주 중역이 되는 사람들과 다 모여서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이런저런 그냥 뭐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기독교의 신앙과 뭐 신앙과 기독교인들을 폄하하는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그날따라 그분이 기독교 특히 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듣기에는 좀 거북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좀 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중역 되시는 그분께서 어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서 그러고 있으니까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회장님이 말하니까 열심히 이렇게 비벼대면서 그렇다고 그렇다고 막 그런 식의 추임새를 넣는 걸 보면서 많이 불편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 사장님에게 그 회장님에게 뭐 돌아가면서 한마디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회장님, 저는 회장님이 아시다시피 정말 이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봉사했고 어떤 데는 정말 사지와 같은 그런 곳에서 목숨을 내던지고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인생과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존귀하고 귀하신 분은 없습니다. 오늘이 어쩌면 회장님, 저는 하나님의 뜻과 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류의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 옆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들 야, 이거 저 녀석 이제 잘렸구나. 어디 자기한테 월급 주고 그 좋은 모든 그런 샐러리와 뭐 그런 것을 다 제공해 주는 그리고 자신의 출세길을 담보하고 있는 그 회장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다들 야, 쟤는 이제 끝났구나. 이제 정말 이 회사를 그만둘 마음으로 저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데 그 회장님이요 무릎을 딱 치면서 그러더라고요. 어이구 내가 실언을 했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뭐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음부터는 좀 더 조심해서 하겠네. 그리고 자네가 열심히 정말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서 열심히 일해주는 것을 알고 있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대기업 회장님들, 그룹 회장님들 보신 분들 아니면은 사장님들 보신 분들은 이 이야기가 얼마나 정말 쉽지 않게 하는 이야기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론 우리는 지혜롭다고 말을 하지만 지혜로움과 비겁함은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나갈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 목사님이요 요한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갔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가가지고 오히려 이 베드로와 요한이 굉장히 담대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대함을 말할까요?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을 알고 이래요. 야, 이거 봐라. 공회에 와가지고 우리가 이것들 붙잡아 놓고 매질하고 이것들 어떻게 죽일까 그러는 자리에서 오히려 우리는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놀랐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담대한 모습들 그리고 더 이상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베드로는 정말 갈릴리에서 물고기나 잡던 그런 자였습니다.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래요. 저 일자 무식한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말을 유창하고 그리고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고 정확하게 말을 할까? 그리고 그들에게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뭐였냐면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그들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난감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하고 있죠. 배운 것 없는데 너무너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유창하게 말을 하죠. 그리고 자신들이 죽였던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죠. 한 가지 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전날 40년을 평생 걸어보지도 못했던 아니면 어려서 걸어봐서 걸은 기억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평생 걷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사람이 병고침을 받고 나와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래요. 비난할 말이 없으니까 그들이 15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너희들 나가. 왜 그들이 공회에서 나가라고 말을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 미문에서 날마다 구걸하는 자 모든 유대인들이라면 그 성전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늘 기도하고 그러면서 구걸하는 이 사람을 모든 유대인들이 다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연예인보다도 더 유명하게 그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병고침을 받고 서 있으니까 이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을 예루살렘 모두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 이적의 역사를 사람들이 보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보고 부인할 수 없는 그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아니고선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보고 사람들은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고 사람들은 누구도 너의 신앙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그런 지경으로 만들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두려워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는 것이었어요. 야, 병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하니 이것을 퍼지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이들을 위협하고 위협만 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무엇했습니까? 그들에게 이후에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이런 일이 있었던 거. 병 고친 거 이야기하지 마.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이 낫게 한 것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여러분,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거짓을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유명한 명언 있죠.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세계 곳곳에서는요. 내가 말할 수 있는 진리를 진실을 못 말하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거 말하면은요. 법으로 붙잡아 간다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낚아지도 않은 나라들이죠. 그런데 이때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아무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으로 병낫게 하니 이적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함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여러분, 진리는, 그리고 생명의 말씀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증거하지는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북한의 지하에서, 그리고 고통스럽게 그들이 수용소에서 있으면서도 그 예수를, 참 생명이시고 참 소망이신 분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이 있어요. 존경하는 그 코너스톤 선교회의, 모퉁이돌 선교회의 이상 목사님은요, 북한에 가서 억류되고 그들에게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중국의 접경 지역에서 잡혀가고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북한의 첩보원들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사랑, 그 진리, 그 은혜, 구원하심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교회에 대하여서, 예수에 대하여서 말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여길까? 이 사람들이 날 비난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으로 인하여서 혹시 예수 믿는 것을, 예수님 증거하는 것을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창피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의 이름은 빛난 영광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정말 증거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는, 그래서 내 입은 벌릴 때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위협하는 자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내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생각을 쫓는다면, 나는 사람을 좋게 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바로 목사님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를 증거해야겠습니까? 어떻게 이 베드로 목사님은 이런 담대한 증거가 나올 수 있을까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가야바 법정에 섰을 때 그 뜰 밖에서 별 볼 일 없는 여자, 어린 종이 와서 당신도 저 예수의 무리들과 함께 있던 자 아닙니까? 다른 자가 와서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아닙니까? 할 때 두려워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었던 베드로였는데, 불과 몇 달 전만에 그랬던 자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가 성령 받고 담대해지니까 오히려 예수를 잡아 죽였던 그런 대제사장들 앞에서 그는 담대하게 복음의 진리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 받을 때 가능합니다. 오직 기도로 인하여 능력 받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20절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셨고 우리의 참 구주가 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병자가 고쳐지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을 병에 걸린 자가 일어서는 그것을 나는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5천 명이나 되는, 남자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놀라운 이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들은 왜 그 놀라운 일들을, 부인할 수 없는 일들을 보면서 그들은 오히려 위협하고 가르치지 말라고, 전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자, 성전에 나가는 자,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만 보이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자비하심 가운데 구원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결국은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며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고통받는 자를 일으키고 삶의 새로운 소망을 주는 것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온전하게 증거한,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된 모든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아멘. 이 40여세나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하면서 고통 속에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고 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뛰었고 걸었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의 소망이 되신 것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처럼 배우지도 못한 자지만 담대하게 말을 하고 또 예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서 부름받아 쓰임받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9절에 보잘것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자녀들, 세빛 가족들은 세상이 보기에는 연약한 자들 같고 세상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한 개인에 불과할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들어 써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주님의 그 은혜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없고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많은 자들이 내가 입만 열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로 인하여 변화받은 우리의 모습들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새벽 성도들의 삶 하나하나 그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베드로 목사님처럼 요한처럼 하나님, 우리가 뭇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놀라우심을, 주님의 진리를 담대히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그들 앞에서 말할 것을 말하게 하시는 진리를 증거하는 입술이 되도록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붙잡아 주신 가운데 충만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승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아픈 몸을 치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강건하도록 우리 김용재 목사님을, 이지혁 집사님을, 킴벌리 자매님을, 금양전도사님과 아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삶의 문제로 고통받고 고난받는 것들 성령님 해결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제목들 간절히 기도하시고 가정을 나서는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님,